6월 26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70장, 통일 찬송가 214장, 찬송가 270장입니다. 편찬된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원고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님, 그 옆에 우리는 눈보다 넓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함께는 미궁한 생명의 머리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 옆에 우리는 눈보다 넓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 옆에 우리는 눈보다 넓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 옆에 우리는 눈보다 넓게 하셨네. 찬송가 420장, 통일 찬송가 212장, 찬송가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호령제들 함께 늘 삼으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정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상이여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누려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3장입니다. 욥기 33장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번 연에 내 혀 입에서 말하노라.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쟁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던즉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그대로는 술로 내가 듣는 데에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씀을 들었느니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은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어렵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로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길을 여시고 경고로 부르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게 하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말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니라.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쑤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변명을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니라.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리라. 내가 대속물을 얻겠다 하시더라.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그를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인을 회복시키니라.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며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십니다.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 어렵다 하리니 그들은 말하라. 같이 봅니다.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아멘.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입장을 대변하는 엘리후의 변론을 살펴보겠습니다. 욥과 세 친구가 논쟁을 벌이고 결국 욥이 논쟁에서 이깁니다. 32장 1절에 보면요,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이제 세 친구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죠. 세 친구의 관점으로는 욥의 죄를 지적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세 친구는 욥이 어떤 죄를 지었을 거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지만 욥은 사실 그들의 관점에서는 어떤 죄도 짓지 않았습니다. 욥기 26에서 31장에 욥이 말한 그 긴 변론, 마지막 변론인데요. 굉장히 긴 그 변론을 하는데 거기서 자기가 어떻게 의롭게 행했는지를 말합니다. 이 세 친구의 관점에서는 더 이상 흠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논쟁할 말이 없었습니다. 욥은 그만큼 그들의 관점에서는 완전했었죠. 이때 엘리후가 나타나 욥과 세 친구를 책망합니다.
엘리후는 욥과 친구들의 논쟁을 중단시키는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인물로 나옵니다. 욥기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하나님께 책망받지 않은 인물, 하나님께서 그의 말을 인정해 주는 인물인 거죠. 엘리후는 욥에게 재앙이 있었던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먼저 시작하는데 이 서두이죠. 서론인데 32장 6절부터 33장 7절까지 서론이 조금 긴데요. 변론하기에 앞서서 하는 말입니다. 당신들의 말을 듣고 있으니 내가 너무 답답하다. 참을 수가 없었다. 나는 아첨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다. 뭐 등등 이런 말을 이제 먼저 하고 본론을 이야기합니다. 8절에서 12절이 이제 그 앞에 욥의 말을 짧게 요약한 건데요. 엘리후의 관점에서 한번 같이 8절부터 12절 읽겠습니다. 33장 8절부터 12절. 네, 시작.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도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아멘. 욥이 한 말을 쭉 요약하는 건데요. 뭐 조금씩 보겠습니다. 8절에 보면은 이제 욥의 말을 내가 요약한다라는 얘기죠. 내가 그대의 말을 다 들었다. 욥과 친구들이 논쟁할 때 엘리후는 옆에서 듣고 있었던 사람이죠. 9절에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면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나는 악인이 아니다. 나는 깨끗하다, 순전하다, 불의가 없다. 그렇게 욥이 얘기했었죠. 그 친구들과의 논쟁에서 계속해서 10절에 하나님이 잘못이 없는 나에게 잘못을 찾으셔서 잘못을 만들어내셔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나를 원수처럼 공격했다. 11절에 내 발을 묶으시고 일거수일투족 모든 걸 지금 다 감시하신다. 조금의 문제라도 생길지 감시하고 계신다. 그렇게 얘기하죠. 욥이 친구들에게 했던 많은 말들, 그 중에는 굉장히 신앙적으로 보이는 말들도 많이 있었지만 욥이 하고 싶었던 말의 핵심을 아주 간략히 요약해 준 거죠. 엘리후가. 그것은 욥의 그 말들의 핵심은 나는 잘못이 없는데 하나님이 이유 없이 나를 공격하셨다는 거죠. 네, 그리고 12절에 이 말이 그대가 의롭지 못하다. 하나님 사람보다 크시다. 이렇게 돼 있죠. 욥의 말이 의롭지 못하다. 욥이 옳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시기 때문이다. 어제 살펴보았던 그 하나님의 그 대답의 축소판이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십니다. 어제 본 것처럼. 사람이 모르는 모든 것에 대한 지식이 있으십니다. 욥이 하나님을 잘못이라고 판단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아시고 욥이 모르는 것이 있기에 욥의 판단은 틀릴 것이 뻔하다는 말인 거죠. 우리는 이것을 이제 기억해야 되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한없이 높다는 뜻이고요. 이건 위치에서나 지식에서나 능력에서나 하나님은 우리보다 한없이 높으시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욥은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잘못이라고 말하려면 적어도 하나님만큼의 판단력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의중,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이해하지도 못한 채 하나님을 잘못이라고 말한다면,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말한다면 그의 판단은 찍기 수준밖에 안 되는 거죠. 그냥 이렇게 맞을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엘리후가 욥에게 하나님의 의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짜 뜻, 하나님의 계획이죠. 14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되 다시 말씀하시되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하나님은 여러 번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듣지 않죠. 15절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 꿈에나 밤에나 환상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잠잘 때 꿈이나 환상으로 사람에게 말하곤 하십니다. 16절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하나님께 사람에게 경고하시고 두렵게 하십니다. 여기서 꿈과 환상이 나왔는데 이제 성경이 완성된 우리에게는 꿈과 환상보다는 말씀으로 더 많이 말씀하시겠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경고하시고 두렵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죠.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할 때, 꿈으로 주변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때론 일반 책을 통해서도, 믿지 않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반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듣지 않습니다. 뭔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라고 느낌이 들지만 무시하기 일쑤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거죠. 17절, 1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니라. 아멘. 17절에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시고 교만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18절, 그의 혼이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그의 생명을 멸망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흘러갈 때,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때, 우리의 마음이 세상 유혹에 끌려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번 경고하십니다. 우리는 어렴풋이 이 일을 돌이켜야 하나? 이제 그만해야 하나?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우리는 괜찮겠지. 누구도 하는데 나만 유난 떠는 거 아닌가? 이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기 일쑤입니다. 엘리후는 계속 말합니다. 19절,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사람이 몸의 고통을 겪습니다. 뼈가 아픈 고통을, 그 징계를 받습니다. 엘리후는 질병을 하나님의 징계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은 모든 병이 하나님의 징계라는 뜻이 아니죠. 하나님 병들 중에서 어떤 병은 하나님의 징계의 방편이 되기도 한다는 얘기죠. 20절에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몸이 많이 아프면 먹기가 힘듭니다. 먹는 것이 일이 되고 고통이 되는 거죠. 21절,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이제 살이 말라버리는 거죠. 너무 병이 깊어져가지고 살이 말라져서 살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는 이제 살이 찝히지도 않고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뼈가 앙상하게 드러나는 그런 병이 깊어져서 고생하는 모습을 얘기한 거죠. 22절,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이제는 육체가 고통하면서 마음이 절망하게 되고 마음이 구덩이에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집니다. 거의 죽어간다는 얘기죠. 몸이 아프면 이제 마음이, 사람들은 다 겸손해지게 됩니다. 자기를 돌아보게 되고요. 저도 이 어깨가 몇 개월째 아픈데 계속 기도하면서 생각하죠. 하나님께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나, 내가 무슨 잘못을 하지는 않았나. 그러나 잘 모르겠기도 하고, 그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 그래도 그렇게 계속 기도합니다. 큰 죄책감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기를 돌아봅니다. 몸이 아프면 사람의 마음이 낮아지죠. 이 사람의 마음이 낮아졌을 때 23절, 만일 1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그 마음이 낮아졌을 때 이제 천사가 그 사람에 대해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죠. 이 사람이 이제 마음을 낮추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을 회복해 주세요. 회복을 명하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24절,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건지라 명하시는 거죠. 25절,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이제 회복이 임합니다.
살이 파리하고 뼈가 드러나던 그의 모습이 이제 피부는 청년보다 더 부드러워지게 됩니다. 건강을 회복하게 되는 거죠. 26절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 기쁘게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과 소통이 회복되고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는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게 되는 거죠. 27절 그는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이제 간증하는 거죠.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네, 사람들 앞에서 고백합니다. 내가 이전 행했던 행실이 잘못된 것이구나. 후회하는 거죠.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아멘.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죠.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건지셨구나. 내 생명을 살리셨구나. 29절 30절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의도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반복해서 이 일을 행하시는 것은 이제 삶에서 이런 질곡이 한 번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반복되잖아요. 반복돼서 사람에게 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데 그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건지시고 생명을 그들에게 주기 위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는 거죠. 엘리야는 이렇게 이 욥에게 이 설명을 쭉 하는 거죠. 왜 욥에게 재앙이 임했는지를. 하나님께서 교만해서 그를 구덩이에서 멸망해서 건지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욥기는 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과 엘리야의 말, 엘리야의 말을 중심으로 욥기 전체를 봐야 됩니다. 1, 2장이 아니라 엘리야의 말이 맞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말도 맞는 말이지만 하나님은 엘리야의 말을 반복하지 않으시고 네가 아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그걸 반복해서 물으시고 엘리야의 말을 기준으로 봐야 됩니다. 엘리야의 말이 욥기에 나오는 모든 인물 중에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엘리야만 맞아요.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욥에게 재앙을 내린 이유라는 거죠. 그래서 욥 기준 아래서 1장, 2장도 해석하게 되는 거죠. 네, 욥에게 재앙이 왜 임했는지를 설명하는데 하나님께서 교만한 그를 구덩이에서 멸망해서 건지시기 위해서다라는 게 엘리야의 설명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에게도 정확히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유다의 히스기야 왕이요. 히스기야에게 일어난 일을 지금 볼 시간은 없습니다. 나중에 이사야서 한번 38장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히스기야가 이 병에 걸렸다가 회복되고 나서 자기에게 임한 고난에 대해서 깨닫게 되거든요. 왜 이런 고난이 임했는지.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한 고백이 이제 38장인데 그 중에 한 부분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서 38장 17절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이 엘리야의 설명과 딱 맞아 떨어져 똑같이 동일한 단어를 썼어요.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다. 예. 이게 히스기야의 고백이었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 일을 행하시는 이유는 그를 사랑하사인 겁니다. 엘리야가 하는 변론을 통해서 욥에게 왜 이런 재앙이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런 재앙을 허락하신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의 변론과 저자의 욥에 대한 평가, 우리 32장 1, 2절에 읽었었죠. 전지적 작가 시점의 글. 욥을 향한 하나님의 변론을 종합하면 욥기 1, 2장을 욥이 완전한 자, 의인이라는 평가, 욥기 1, 2장에서 나타난 욥이 완전한 자, 의인이라는 평가를 우리의 관점, 신약의 관점으로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거죠.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먼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문제를 겪는 사람을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죄인이기 때문에 문제를 겪는 일을, 저도 죄인이기 때문에 문제를 겪는 일을 정죄할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그게 저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그렇게 정죄한 그 사람에게 그 문제를 부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문제를 겪을 때 아까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의 겉면대로 합니다. 문제를 겪을 때 빠르게 벗어나는 그 방법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보통의 그 시간이 단축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문제가 죄 때문은 분명 아니지만 괴로운 시간에 자신을 돌아보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 성도인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태도인 것은 분명하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엘리후의 그 설명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사람에게 이 일을 재산행하신다 말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건지시길 원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하게 해주세요. 그 순간에는 정말로 이해가 안 되고 화도 나고 답답하기도 하고 너무 괴롭기도 하지만 마음을 붙잡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선하신 하나님, 그분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인내하며 하나님을 놓치지 않을 때, 욥이 잘한 게 하나 있었는데 하나님 놓치지 않은 거거든요. 하나님 놓치지 않을 때 결국에는 회복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그렇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순간에도 선하신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손, 하나님의 뜻,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일어날 때 그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힘들 때, 어려울 때, 정말로 답답할 때, 원망이 우리 속에서부터 일어날 때 하나님,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선하신 하나님에게 우리 시선을 고정하게 하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제 마음에서 원망이 일어나 나도 모르게 원망이 터져 나올지라도 주님,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아버지의 선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좀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그렇게 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행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뿐 아니라 복도 아버지 갑절로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선하심, 사랑하심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있는 이곳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두신 이 산덕동을 위해 기도합니다. 중부지역 대구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 지역에 우리 교회를 허락하신 이유,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 아버지 우리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지역을 섬기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영혼을 건지게 하시고 하나님 빛으로 소금으로 이 지역에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 위하여 내가 먼저 그렇게 해야 합니다. 내가 이 교회에 속한 자입니다. 그렇게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주님의 빛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힘쓰게 하시고 또 다른 이들을 그 길로 이끄는 역할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 지역에 이루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더 깊이 임재하시고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서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이루는 그런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